2023년 1월 15일 주일 말씀 제목은 회개로 이르라. 회개.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죠. 회개로 이르라. 주일 말씀 같이 읽으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겔 4장, 에스겔 18장, 마태복음 4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장.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다니엘아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범죄한 횟수대로 너에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자, 그 수가 다 차거든. 에스겔아, 너는 이번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에스겔 선지자 아까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했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영혼이 나 하나님에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나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다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죄한 영혼, 죄가 있는 영혼은 다 죽어. 죄가 있는 영혼은 천국에 못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죽으라고, 죽었다는 거 알려주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가 살려줄 테니까 회개를 해라.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죄가 있는 영혼은 죽어. 이 얘기를 왜 하신다?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가 대신 그 시대, 그 민족의 죄악을 감당하게, 죄를 청소하게 만드십니다.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금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씀이 나온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고 즉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면 즉시 깨끗해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회개를 해보면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목욕을 하면 내가 깨끗해졌는지 안 깨끗해졌는지 내가 알잖아요. 자,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는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첫 번째 뭐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사탄을 다 이기고 오셨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오셔서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을 겪고 아파하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탄,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병 고침을 받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다 이거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로부터 귀신, 사탄, 마귀를 쫓아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인 걸 그들이 알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영생, 휴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예언해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같이 한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자, 병들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전도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신앙이 병들어서, 신앙. 아유, 하나님 있긴 어딨어? 하나님은 없어? 에이. 어떤 땐 하나님 믿어지고, 어떤 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이렇게 신앙이 병들어 있는 자들, 영적으로 사망권에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해서 죄값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너의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구약성경이죠. 18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 저마다 지은 죄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깨끗이 해야, 죄를 청산해야 그 영이 천국에 가고 육신도 죄값을 받지 않고 그 육신도 죄의 주관권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023년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개로 이르라, 회개하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죄는 생활 쓰레기와 같고 이 죄는 더럽고 냄새가 나는 배설물과 같아서 누구든지 죄를 청소해서 깨끗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도 먼저 앉을 자리를 깨끗이 하고 나서 앉고 섭니다. 거기 가서 더러우면 앉지도 않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자, 더러운 곳, 육으로 더럽든지 영으로 더럽든지 더러운 곳에는 세균이 있고 각종 병균이 있습니다. 음식도 썩거나 더러운 것을 먹으면 병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더러우면 병이 오고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저마다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듯이 회개해서 죄를 영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절대로 깨끗이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는 절대적이에요. 선택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땅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육신도 지상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하고 그 영들도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신약의 천국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땅의 신약의 천국 나라는 자녀권 천국이었습니다. 자녀권 천국. 이 시대에도 2023년 오늘날 이 시대도 삼위와 예수님은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땅에 사랑의 세계, 신부의 세계를 만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을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영이 사랑의 황금성 천국에 가게 하셨습니다. 하늘 신부들은 오직 신부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신부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신부들은 마음도 행실도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신부들은 깨끗해야 그래야 오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습니다. 회개를 하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신랑으로 오신 삼위와 예수님을 맞아야 됩니다. 항상 생활하면서 방, 집, 정원, 주위 환경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더러우면 세균과 벌레가 모여들듯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더럽다는 거는 죄가 있고 마음이 음흉하고 행실이 극악무도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가 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각자 자기가 자기를 흠도 없이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자, 월명동을 처음 개발할 때도 먼저는 150년 동안 썩은 흙, 150년 동안 썩은 쓰레기를 다 거두어서 청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야 샘을 파도 샘물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산, 논, 밭에 썩은 흙들을 수천 트럭이나 파내서 청소를 하고 산과 지역을 깨끗이 하고 그 위에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명동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를 하고 그 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육신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 놓아야 다니십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자연성전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깨끗한 땅이니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 하시면서 발 상징도를 주셔서 자연성전 입구에 놓았습니다.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 이거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의 그 편협한 사고방식, 고집불통 이런 거를 다 내려놓아라, 벗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마다 육의 행실의 죄를 두고 회개하여 깨끗이 해야 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와 배설물이 매일 나오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죄의 쓰레기들이 매일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때마다 회개할 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몸을 매일 씻어도 매일매일 노폐물이 나옵니다. 남의 몸에서 노폐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자기의 몸에서 노폐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씻고 닦고 안 하면,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때와 땀으로 인해서 몸의 피부가 가려워서 씻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죄는 영적인 때, 이것도 자기가 지었으니 자기가 압니다. 더러운 행실의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 생각, 육, 혼, 영도 즉시 그 더러운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행실을 고치면 또 깨끗해진 그 영향을 즉시 받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땀이 나고 때가 낀 몸을 목욕을 다 하면 즉시 깨끗해져서 그 영향이 오듯이 영적으로도 회개를 하면 그 깨끗해진 영향을 즉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신부니까 씻겨주니까 씻어라.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의 물을 주니 회개하여 깨끗이 하고 단장하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로 씻고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깨끗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예뻐도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더러운 표가 납니다. 말을 더럽게 하고 행실을 더럽게 하면 누가 봐도 더러운 행실이 표가 납니다.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안 고치면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 행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청소도 하지 않고 더럽게 살면서 누가 자기더러 더럽다고 하는 말을 못하게 그 사람의 입만 막는다고 해서 평생 그 많은 자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실을 고치면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깨끗하게 입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 난무하던 말들이 싹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더러운 말, 더러운 행실들을 회개하여 고친다는 거죠. 회개하여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의의 행실을 해야 혼도 영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꿈에 자기 혼이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든지, 꿈에 자기의 혼이 더러운 곳에 다니든지, 어두운 곳으로 다니면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가 꿈에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곳, 어두운 곳을 다닙니다. 육신의 행실도 그러하고 혼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자기 혼이 더러운 데 다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를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혼을 보지만 다른 자들도 자기의 혼을 보고 분별을 하고 말을 합니다. 꿈에 보니까 야, 그 사람 지저분한 옷 입고 있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이 꿈에서 내 혼을 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즉시 혼이 깨끗한 곳으로 다닙니다. 꿈 연계에서 보면 압니다. 꿈 연계에서 다 보여요. 자, 또 꿈이에요. 자기의 옛날 집이나 허름한 곳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거기에 거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행실이 아직도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성령님 주가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새 시대 섭리세계에 왔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꿈에 혼이 옛날 집이나 허름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의 행실이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육의 행실이 더러운 자에게는 더러운 것을 보여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듯이 자기가 사는 주관권, 자기의 방, 집, 자기의 정원을 모두 누가? 자기가 깨끗이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육과 혼과 영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육과 혼과 영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면 즉시 깨끗하게 목욕하는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고치면 꿈에서 목욕하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목욕하는 꿈의 의미는 회개했다 또는 회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 회개해서 자기를 깨끗이 하기입니다. 신부의 생명은 깨끗한 단장입니다. 신부의 생명은 깨끗한 거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성격 배우고 있네요.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하나님은 깔끔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게 있으면 싹 청소를 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청소가 안 되면 하나님은 새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자, 마지막 천년 역사 때도 하나님은 깨끗이 하시고 나서 죄 청소, 회개를 시키고 나서 사명자를 통해서 죄값을 청산하게 하고 나서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펴십니다. 잔치를 하다가도 잔치 진행 중인데도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하고 나서 다시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펴면서도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모두 다 깨끗이 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회개를 해야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의 값이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그 죄의 사망의 고통의 값을 받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 도시가 있죠?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도요, 죄가 많았던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은 이 죄 때문에 회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냈죠. 그런데 니느웨 성은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돌이키고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이같이 행하십니다. 회개를 하면 심판을 면하고 회개를 안 하면 정령코 거기는 심판에서 처리하고 깨끗이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마다 깨끗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청소를 하고 섭리사의 죄를 두고 기도하여 회개를 하고 민족의 죄, 지구 세상의 모든 죄를 두고 기도하여 회개를 해야 죄값으로 인한 각종 전쟁, 재해, 재앙을 받지 않게 됩니다.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값으로 전쟁, 재해,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고 편하게 살게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해주면 그만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의 생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고 사망해서 고생을 합니다. 육신도 죄값을 받고 영은 영계 가서 죄값으로 또 고통을 몇천 년씩, 몇만 년씩 받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생명에 죄를 두고 대신 회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자기가 죄진 것 같이 진실로 눈물로 회개를 해주면 그 생명이 사망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려준 자가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비법 나왔죠? 그 사람 대신 그 사람의 죄를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살려준 자가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죄에서 구속함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령코 해결해 주시니까 죄에서 나오게 해주십니다. 자, 에스겔 4장 이야기 나오네요. 에스겔 4장.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에스겔아, 네가 민족의 죄를 담당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저는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네가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명자니까 네가 이 백성의 죄를 담당을 해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예루살렘의 양식이 끊어질 것이니 물과 떡이 부족하여 서로 두려워 떨게 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아, 네가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리라. 네가 대신 네가 죄가 없는데 죄값 고통을 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에스겔이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출해서 살리려면 물에 안 빠진 자가 뛰어들어서 이끌어내야 되듯이 죄인들을 살리려면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각종 죄를 지은 자들을 대신, 중요한 단어 나오죠.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민족도 살리고 개인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메시아나 이런 사명자들은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대신 고통을 받아요. 대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게는 사명자들은 죄가 없는데 그 시대가 악하면 대신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없어도 가정에서, 주변에서, 가족들로 인한 핍박받고 대신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대신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정령코 행해 주십니다. 자,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날에 같이 구원해야 됩니다. 지금이 2023년, 지금이 같이 구원받아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의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영과 육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같이 구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2023년에 할 일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명자와 함께 하면 어린 중고등부가 한마디만 해도 바로 교회에 나오게도 됩니다. 기독교 부흥 강사와 목사들도 중고등부 학생이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이 기른 인물들도 어린 자들이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자, 어린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식을 안 하고 하니까 더 전도를 잘합니다. 의식하고 다니면 못합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에게 조그마한 끈을 던져줘도 붙잡고 나옵니다. 조그마한 끈. 그게 바로 복음의 끈입니다. 복음의 끈. 선생님이 10대 때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계에서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계에서 한 장면을 보았는데 거기가 뭐였냐면 큰 대지에서 쳐다보는데 큰 대지의 골짜기마다 양떼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었습니다.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 어두워지면서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와 사자들이 점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떼의 주인은 걱정이죠. 누가 그 양들을 몰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들, 딸들은 모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양떼를 몰아다 준다고 하고 뛰어가는 꿈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꿈의 계시는 시대 생명들을 비유하는 계시였습니다. 시대의 생명들, 양떼들, 생명들을 비유하는 계시였습니다. 자, 또 다른 장면이에요. 선생님이 20대 때 산에서 기도할 때 이런 연계 장면을 또 보신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서 대지의 황금 벌판에 곡식들이 많이 다 익어 있는데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 늦가을인데 좀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곡식을 베어줄 자가 없어서 주인이 애타게 누가 저 익은 곡식을 겨울이 되기 전에 곳간에 드리냐 하고 탄식하는 것을 선생님이 연기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주인에게 내가 곡식을 베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선생님 혼자는 다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계시예요? 하나님이 길러놓은 시대의 생명들을 하나님이 이미 길러놓으셨어요. 길러놓은 시대의 생명들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 곧 눈보라 겨울이 온다. 환란이 온다. 라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1978년부터 전도해서 지금까지 섭리세계를 이렇게 복음으로 낳으셨습니다. 자, 모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이같이 보여주신 것을 잘 알고 이 꿈에 계시 여러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지금 이때 2023년 이때 생명들을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들
밭에 무르익은 황금 벌판의 곡식들을 무엇으로 거두어들이죠? 낫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생명을 거두어들이는 시대 말씀, 복음, 말씀이 생명들을 거두어들이는 도구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준 지혜로운 달란트로 생명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입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입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그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섭리사에 말을 잘하는 천재들이 많으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엄청난 섭리 역사가 됩니다. 평소에 남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의 말은 그만하고 뭐 한다? 시대, 생명의 말씀, 이 시대, 2023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말의 복음의 능력을 써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전하고 싶어서 못 참습니다.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새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 모두가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린 기쁜 소식입니다. 성자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쓰고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원한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2023년도 그러합니다. 중요한 말씀. 생명을 살려주려면,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죄를 두고 대신 회개하며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생명 전도하는 비법이에요. 그들의 죄를 두고 대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즉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마다 자기의 지난 날과 현재의 죄들을 모두 회개하여 몸의 때를 속 시원하게 밀듯이 방 청소를 깨끗이 하듯이 해야 됩니다. 신부로서 제대로 깨끗이 단장을 해야 몸도 마음도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그 육과 일체가 돼서 자, 신부가 깨끗이 해야 일체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야 처음 사랑을 찾고 말씀을 듣고 불이 붙게 됩니다.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사랑도 안 돼요. 말씀의 불도 안 붙어요. 회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회개가 돼야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의 불, 말씀의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불만 불평할 자가 없고 쓸데없는 말이 없어집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는 비법 하나 나왔는데요. 오직 감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저절로 회개가 돼요. 또 하나님을 사랑. 형제를 사랑을 하게 되면 저절로 회개가 됩니다. 자, 회개의 비법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감사와 사랑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시대를 맞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그 육도 우리만 쳐다보십니다. 이 시대를 안 자들만 하나님은 희망으로 우리들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힘들어도 할 일을 다 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다니엘 12장에 있는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힘들어도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 애타는 심정으로 외치는 교역자들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
하늘의 심정을 알고 충성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면 알게 되니까 그때 알면 흐느껴서 웁니다. 알고 보면 모두 다 귀한 자들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알아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주며 삼위와 예수님의 행하심을 알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사망의 생명으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명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대를, 생명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되어 봐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살아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땅의 형제들과 일체되어야, 보이는 형제들과 일체가 되어야 하나님, 성령, 예수님과도 일체가 됩니다. 보이는 자를 늘 보고 있는데도 모르면서 안 보이는 전능자 삼위일체 예수님 삼형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 안 하고 일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하면, 잘하면 못할 때보다 10배, 100배 기적이 일어나서 잘 되고 상황도 운명도 좋게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잘하면. 뭘 잘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잘하면 최고예요. 자, 오늘은 회개하여 깨끗이 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예뻐도, 아무리 천하의 아름다운 것이라도 더럽고 썩으면 모두 다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예뻐도 천하에 아름답다 하더라도 더럽고 썩으면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회개는, 회개는 원상복구 되게 해줍니다. 회개는 깨끗이 회복되게 해줍니다. 회개는 병이 낫듯이 낫게 합니다. 자, 회개 굉장히 좋은 거죠. 원상복구하고 깨끗이 회복하고 병이 낫듯이 낫게 해줘요. 그게 바로 뭐다? 회개. 섭리사가 화목하고 깨끗해야 전도가 잘 됩니다. 모두 항상 이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죠. 신부의 생명은 깨끗이 단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예수님도 깨끗하시고 황금천국도 깨끗합니다. 우리만 깨끗해지면 돼요. 우리가 회개 기도만 많이 하면 돼요. 깨끗한 대로 차원이 좌우됩니다. 모두 삼위와 예수님의 깨끗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더욱 찬란하게 역사의 뜻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월 15일 주일 말씀 회개로 이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면 그 영혼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씀은 내가 용서해줘서 너를 살리겠다 라는 말씀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일 말씀 회개로 이르라 가장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1월 15일 회개로 이르라 말씀 함께 상고했습니다.